꺼놓고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뉴욕에 있는 한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대주 공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주 공회를 하러 뉴욕에 갔습니다. 1월달, 12월달 연말하고 연초되면은 부족하지만 또 저를 각 교회에 데려와서 설교를 종종 부탁하는 일들을 제가 맡게 되는데, 그분들이 부족한 저에게 왜 설교를 맡길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저를 그 교회에 초청을 했다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 대기실을 구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다르게 봉사하고 남다르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눈에 샘플로 되어서 양주교회 성도까지 저렇게 대기실을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부르세요. 결정코 저도 어떤 성도를 부를 때에 물론 그 사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저는 또 돌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사랑한테 알기 전에 드릴 2014년도 우리 양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기를 기회된 것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재직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직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교회가 성장되고, 또 재직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일, 좀 불편스럽지만 재직들 중에서 교회가 어려움당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어저께 왔던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되는 경우는 없어요. 되게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거 보면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그 재직이 다 아픔을 또 다시 극복하고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양주교회 재직들이 원래는 이러한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집사 빠지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가 10년 되면 사실은 이거 다시 임명식을 해야 돼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여집사님들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평상시 집사님 불러주는 분은 전부 다 서울 집사라서 매년 임명장을 주고 임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울의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될 때는 집사를 사실은 배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임명장을 주는데 저희 양주교회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아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새해도 더 잘할 줄 믿고 우리가 뛰거나 붙거나 그것이 아니라 위임을 해서 다시 집사라고 불러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에 모든 재직들은 따라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따라하려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서 집사가 됐다. 웃는 것은 무슨 이유인 줄 알겠어요. 예. 다 부족하지만 왜 이 말하냐면 똑똑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집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었고 목사의 직분을 주었고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준 것을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우리 시대는 정말로 달려갑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도 정말이지만 저는 늘 정말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내가 생명을 다하는 것도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살런지 내일 살런지 그 이후에 살다가 죽을런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주님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우니 너희들은 어떻게 기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2014년도 우리 양육교 재직들은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이거만 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재직은 다른 게 아닌 게 재직이 아니에요. 재직은 누가보다 모든 성도들보다 앞장을 서서 기도하는 게 재직이다.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선택할 때 보면 그 집사들을 선택을 듣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꾼들을 세우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일꾼 세울 거냐?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한 말이 뭡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 세우자. 적어도 재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재직이 돼야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재직이 되면 자꾸만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방법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개입하지 않으려면 뭐 할 것이냐? 기도하는 게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히 받을 때 그들이 마가의 발 앞에서 뭐 했습니까? 저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우리 양식교회 재직들은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재직되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재직들의 기도함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 내 개인적인 일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속상한 것을 세상의 말로 풀고 세상 일로 풀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움을 주 앞에 나와서 뭐하라? 한나가 가슴이 찢어지고 자기 남편의 두 번째 부인에게 핍박을 받고 마음이 서럽고 안타까울 때 한나가 술 먹고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울 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남은 아들은 누굽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2014년도 특별히 온 성도가 다 앞으로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재직들은 누가 뭐래도 기도에 앞장을 쓰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재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재직도 시험 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시험 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도 시험 들어요. 어떻게 겁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냥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특별히 안 그래. 어떤 목적을 확실히 갖고 기도하라. 저와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요, 인생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목적을 확실히 갖고 나는 이 문제가 어렵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목적도 몰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장시간을 하지 못해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한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재직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교회가 힘듭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말은 수없이 하지만 어느 성도 하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을 놓고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따라가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 정신이 흐리멍텅하다는 것은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흐트러지는 게 목적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천국이 목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어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죄도 많고 빠지는 못했고 털도 많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는 나날이 더 많아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은혜 없는 모습에 더 많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득하고 좀 더 깊은 말로 말하면 회개하면서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내 각오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2014년도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3년번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내 마른 땅이 다 갈라져서 살아있는 땅이나 죽어있는 땅에 백성들은 곡식이 나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을 치는 그 땅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적이 때때라 이 백성이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용서해 주옵시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큰 비를 그 땅에 부어준 줄 믿으시기 우리 재직과 부족한 종과 온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2014년도에 하나님 아버지와 재직으로 기쁜 줄 싸우니 정부라고는 이름을 주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 양들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들께를 세워 주시옵소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뜻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교회 일은 내일이 아닌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자기 일 같으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도 내 것에 더 치우쳐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시기라 합니다. 내일도 내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깊게 생각하는 되시기를 되기를 이름으로 되시기라 합니다. 살아가는 이미 생각 가운데 내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너에게 더하여. 저는 우리 양육교회 모든 성도와 교직들이 2014년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내가 만난 그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무릎을 구부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한번 강조해보는 그런 계기들이어서 2014년도는 하나님
이 계단 위에 철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쉬고 있을 때 아말렉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에서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어요. 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이 쉬고 있사오니 살려달라고 목적을 가지고 근처에 깨도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저와 사랑하는 자입니다. 2014년도는 교회 일이든가 여러분들의 개인 일이든가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와 대화하겠습니까? 이 답답한 가슴을 품고 누구와 말하겠습니까? 섭섭한 마음 가지고 누구와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이해는 할는지 모르지만 응답하지는 못합니다. 이해는 할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 양집의 재직들은 2014년도 어떤 문제를 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세요. 기도로 불정도 물리치고, 기도로 마음속에 악한 어둠의 세력도 물리칩시다. 기도로 환경을 바꾸시기를 주의하노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양식교회 조직은 2014년도는 이러한 조직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모할지니 우리 양육교회는 2014년도 누가 아무래도 사랑하는 조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17년 동안 감사한 것은 우리 양육교회가 싸우고 분쟁해서 갈라진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늘 자부심이 없습니다. 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양육교회가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의 결성,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남다르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있었어요. 열심히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열심히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거다한 죄는 뭐라고요? 전문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편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응?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실을 빼려고 눈 까봐 막 굴려고 주님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남의 눈에 실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불을 빼. 이 말은 남의 사람의 죄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 사람보다 더 죄가 더 많아. 이걸 주님이 말했어요. 이건 무엇으로 말하냐면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죄를 안길래 안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성이 들어와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데 어떻게 남이 잘 되는 것이 늘 좋습니다.
잘 되면 배도 살살 아픕니다. 그 죄송하지만 남이 잘 되는 것도 좋아도 하지만 배도 아파요. 그래서 성경 속에 어디를 봐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해라라고 하는 구절은 한 번도 없어요. 나도 역시 죄인들의 허물을 뭐하라고요? 덮어줍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덮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성경을 같이 찾아보는데 거기서 뒤로 몇 장만 가면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이 나와 391페이지 391페이지요. 391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거기서 한 서너 장만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넘어가면 없어요. 4장만, 4~5장만 넘어가면 나와요.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찾았어요? 찾은 사람 다 손 들어보죠. 자,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 어디 가서 헤매고 계세요? 391페이지인데 왜 그걸 못 찾고 계세요? 아니, AC 오셔야지 트램프로 가면 어떡하셔? 이마가 똑같은 거 지금. 자,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자, 찾았으면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죄직들은 사랑으로 둘째를 기회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어요. 미워해요? 마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용서해요. 허물을 덮어. 8절에 뭐라고 하나 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했으면 용서해야지.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가슴에다 어떤 핏을 꽂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경기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당은 죄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죄를 용서시키는 곳이 예배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말씀해 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무엇이 마땅하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12절 시작. 그리고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형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한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왜 거짓말이냐?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2014년 우리 양국의 재직은 사랑하는 재직들을 이루고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시작. 왜 사랑하냐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남보다 나아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서 예배당에 불러준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주님께서 사랑해서 예배당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죄 없어서 부른 것이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부른 것이, 너도 이 주변에 죄 있는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도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부른 줄 믿으신다. 자기는 의미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뭐라고요?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십니다. 목사님은 새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싸우고 안 나오게, 싸우고 안 나오게.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재직은 중요합니다. 재직은 맞으면 맞아서도 싸워서 안 되고, 재직은 가슴에 찔림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질할 때 양지교회가 부흥이 된 줄 믿으시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험한 일을 다 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주님은 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불쌍히,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슨 거예요? 뭐 골뱅이 던지고 침 뱉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비록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네가 그런 것은 알지 못했을 거야. 네가 나를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양지교회가 2014년도에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양지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누구 때문에 예배당 나오기가 껄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 심장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줬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당신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죄를 용서해준다. 이 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 용서해 주겠습니다. 왜 또 안 하는 거야? 참 고집겠잖아. 옆 사람 같아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죄진 자 없으면 가만히 계셨겠지만 저를 당신 많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있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집을 하세요. 걷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여자들이 한복 치마가 왜 그렇게 옷감 많은 것을 부르냐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덮고 감추려고 치마 푸기 날. 근데 요새는 여자들이 옛날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요새 바지들 입고 다녀. 치마 입었으면 여자들 속이 넓을 텐데 다 바지 입어도 좁은 거.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전부 다 한복 입고 있어요. 한복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다음 주일날은 설날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깨끗해요? 아니, 더 더러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용서해 주세요. 그건 이래요.
목사님 아니, 올바르게 못해요. 그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그냥 그러셨어요. 이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끝으로 주님께서 대계명을 주노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온 성경의 신구약의 완성이라. 사랑이 완성이에요. 사랑이 완성이에요. 양육교는 신자가는 사랑입니다. 이분의 스스로가 사랑합니다. 예종과 성도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다 사랑하는 양육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우리 교직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교직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을 베푸는 교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하고 할렐루야. 우리 양육교회 사랑하는 장기님의 성도들은 이문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일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참들은 하나님께서 필히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다른 것보다 면류관으로 남겠지만 이 땅에서도 수고한 모든 것들이 상고로 남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하고 대접이 뭡니까? 우리 부지 중에 우리 교회 성인이 많아요. 그 일을 잘해놓고 원망하면 무슨 성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았다가 부지 중에 지나가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대접하다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대접해놓고 간 이후에든가 그 대접할 때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멜기세덱이 왜 바쁜데 찾아와가지고 거시기야. 거시기가 뭔지 알죠? 거시기라고 하는 게 전라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대. 거시기라는데 왜 바쁜데 와서 거시기야? 이 말은 바쁜데 와서 뭐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성가실패 죄송한데 왜 기다리야? 이걸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시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하기 곤란하면 거시기야. 저도 여러분들부터 거시기예요. 원망해.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성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성기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계집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선한 성기같이 봉사하기를 기울입니다. 하다못해 내 집에 오는 사람도 손님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손님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이 말이 뭐냐면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 당신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당신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뭐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양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진매일 앞에 우리가 봉사가 많습니다. 우리는 껐떡하면 청소하자고 말합니다. 껐떡하면 수련회가 되어서 봉사합니다. 힘듭니다. 어렵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뭐 주는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만한 여건을 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만한 건강을 주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봉사에 힘내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시작. 만일 네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네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랑하시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냐고? 누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누가 알아주길 바래요?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수들을 이 시간에서 보겠어요. 정신 차리고 시작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조직이 2014년도는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